10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요 근래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전기차. 뭐 전에는 수소차, 전기차에서 에너지 절감하는 그것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각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연구 분야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에서도 이 인공지능 AI 핸드폰에서 이게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지금 벌써 다음 후속 작품을 또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AI 인공지능은 메인 슈퍼컴에서 모든 데이터를 인간의 지식과 또 이 전 세계의 모든 이 지식을 또 자료를 다 거기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죠. 그래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에게 생명과학자들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세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해 왔던 분야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전이 되고 과학이 발전이 됐어도 영혼에 대해서는 규명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피도 만들 수 없어요. 다만 있는 것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뭐 약을 만들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 뿐입니다. 못 만드는 것은 사람의 피 그리고 영혼 이런 부분은 아직도 알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육체는 물질의 개념으로 흙이 주 원료입니다. 육체가 흙이기 때문에 육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은 이 육체가 채워지면서 영혼이 채워진다.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며 호흡이에요. 그때 그때 이 육체와 영혼이 그때 하나로 맞물려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뱃속에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관계를 갖고 그리고 수정이 되어지면서 이 사람의 뱃속에서 어린 이제 이 탯줄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 이 탯줄의 이 태아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함부로 사람을 그러면 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살인입니다. 살입니다.
그러면 이 태어날 때, 근데 언제 영혼이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여인의 뱃속에 있을 때 영혼이 언제 생성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태어날 때 이미 이 영혼 자체는 부모님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사람들이 타락되어졌어요. 선악과가 사람의 몸에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 부정적인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선악과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그 영혼과 육체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어진 거예요. 분리되어지면서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영혼은 죽게 된 것입니다. 다만 영혼 그 자체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그럼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죽은 상태의 영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육신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 또 물질, 세상 것 이것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 거듭났다라는 얘기까지도 와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옛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몸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죄와 세상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죽을 때 내 이 육신에 의해서 이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에 의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교회 나와요. 나 예배 드려요. 나 기도도 해요. 나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묻고 싶은 것이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나셨나요?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나는 개념은 오직 예수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때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7절, 8절까지 보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있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게 되고 영의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세상 것들과 보이는 것, 안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팅이 된 사람들은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미쳤다, 맹신이다, 광신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세계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2달째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온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영혼의 폭포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소책자입니다. 가격은 얼마가 나와 있을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산 책이기 때문에 1992년도니까 아마 나오진 않고요. 이 책보다 더 좋은 책들이 있어요. 짠느 귀용의 영혼의 폭포수입니다. 이 짠느 귀용 여사님은
17세기에 태어나서 1743년도에 태어나셔서 94년도에 심장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책을 좀 이렇게 보면서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영혼의 폭포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인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여러분, 여기서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의 그 앞부분에, 이 책의 서두에, 서론에 그 잔느 기용 여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의 이 서론에 그 유명한 신학자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느 기용은 주님은 길들여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체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매일, 매시간, 순간순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세계에 좀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속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의해서 내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혼은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죄악이 사람의 몸에 선악과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때 사람은 타락하게 됐는데 그때 타락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또 더럽고 복잡하고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배 위에 풍랑이 막 칠 때도 그들은 그 풍랑을 향해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막 노도 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키도 막 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배를 물도 퍼야 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은 한 가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풍랑에서 예수님이 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고통할 때 거기서 질병을 자꾸 바라보면 그 질병의 노예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와 동행하시지.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시지.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복잡해지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영혼은 육체가 타락되어지면서 영혼도 같이 타락되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영혼은 이제 그 죽은 영혼이 사람들의 육체는 항상 갈급한 거예요. 무엇에 갈급할까 보니까 이 갈급함을 물질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쓰럽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기업가의
막내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마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 물론 재벌가에서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지만,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식이 뭐 몇백억이 아니라 거의 1,000억 이상 수준에 갖고 있는 돈이 그래요. 돈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갈급함과 이것을 돈으로 자꾸 메꾸려고 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급해 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갈급함을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흙으로 빚으시면서,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흙을 빚으셨어요.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만족하셨대요. 매우 좋으셨대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꾀임을 이 개교, 간교함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타락되어진 거예요. 타락되어졌을 때 인간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너의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이 연약함을, 부족함을 이제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만족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이제 부딪힐 때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죠.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기근을 보내시는데 영적 가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은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이 없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양식이 아닌 것을 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회복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죄사함의 은혜가 효력이 발생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풍성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끊어지니까 그들은 고통하고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 그 앞에 세워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죠. 막 땅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교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법궤만 가지고 나와서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했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정말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 영지에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서 들어가고요. 다곤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저주가 임한 후에 그들이 역병이 블레셋 각 지에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너희가 이제 박사들에게, 술사들에게, 무당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법궤로 인해서 저주가 온 거다. 그러니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 후에 이 말씀이 이제 벳세메스까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저주가 정말 이 전염병이 온 것이 저 법궤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우리가 암송아지 2마리를 벳세메스로 보내보자. 법궤를 매게 하고, 그런데 저 암소 2마리가 우리가 그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길이 풀이 많고 꼴이 많으니 이 암소 2마리가 다른 데로 가면 이거는 법궤로 인해서 온 저주가 아닐 거야.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옆에 꼴이 있고 풀이 있는데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새끼 송아지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 2마리는 벳세메스로만 향하여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목말라 있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암소 2마리는 이 새끼 송아지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벳세메스로 향하여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벳세메스로 향한 암소 2마리는 이제 사람들이 취하여 죽여서 번제를 뜹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돼요.
근데 육이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니까 자꾸 저에게 목사님, 저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드릴까요? 집사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드릴까요? 제가 원하는 말 해주세요. 그럼 복 받고 나가 떨어지십시오. 제가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목마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되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 왜 안 풀어주세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나 재벌되고 싶은데 재벌 안 해주세요? 왜 로또 복권 사면 500원짜리밖에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목회자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목사님들은 몇 프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목사님들은 약 8%에서 9%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90% 이상의 목사님들은 신음하고 고통해요. 무엇에 대해서?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큰 교회, 그걸 이루려고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다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큰 교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늘 목말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다가오셨어요. 그때 저에게, 아들아, 너 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저 그때 모든 것들이, 그 목마름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이젠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왜 그렇게 목말라 하세요?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예수님이면 내 인생의 전부인데,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테일러야, 너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니?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국의 영혼들을. 그런데 그분은 선교사로서 들어갈 때 정말 필요한 훈련을, 하나님이 너는 내게 정말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 앞으로 네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모든 물질, 이런 물질의 어려움이 너에게 계속 올 거야. 그때 영국에 손을 내밀지 말고 너는 내게 손을 내밀어라. 너는 내게, 나를 통해서 채워야 돼. 하나님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그 영국에서 훈련 받을 때 그것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는 중국에 결혼해서 같은 선교사님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고 그 선교사님 부인은 풍토병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테일러 선교사님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주님이 또 다시 오셔서 너의 아내는 이 중국의 씨앗이란다. 나에게 드린 거야. 하나님, 주님 앞에 씨앗이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도 또 죽어요. 딸도 죽었어요. 그런데 모두 그가 사랑하는 모든 이 관계된 가족들이 떠났을 때 그가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이제 먼저 2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궤가 겨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상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왔을까요? 여기 19절에 베세메스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쳐서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 법궤를 구경하고 이 법궤가 뭔데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까짓 게 뭐가 했던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저자는 강조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오랜 동안 거기에 여기 보면 이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 해야 되는데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못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지키고 거기에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상실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갈급해졌고 텅 빈 마음이 됐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 돌잔치에 저희 이 돌잔치에 이 친척 돌잔치에 갔다가 그리고 와서 제 아내하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씩 그리고 거기서 우리 가장 저희 교회 아름다운 김춘선 집사님을 뵀어요.
근데 우리 둘은, 사모님과 저는 우리 꼭꼭 숨자. 집사님 불편할지 몰라. 근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이정미 집사님이 여기를 청소를 하시고 갖고 계셔서 그냥 홀에 앉아서 주님, 주님, 제가 지금 나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원하는 곳 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딱 두 분을 또 만났어요. 그 두 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또 한 분은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보니까 주님이 24시간 동행하시는 이 기적이 저는 그게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계속 임한다면 그 응답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좀 있으면 우기가 곧 오죠. 우기가 오고 비가 내리면 물이 많아지는데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흔해지니까. 쌀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면 음식이 없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무정부 시대가 와요. 무정부가 돼요. 전쟁이 나면. 그런데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있으면 그 임재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하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무엇을 사모해요? 그들은 전에 세상 것들을 사모했어요. 바알을 사모했고 좋아했고 물질, 세상 문화, 노는 거, 놀러 다니는 거. 여러분 제 로망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캠핑카예요. 근데 캠핑카를 내가 샀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쭤봅니다. 오늘은 놀러 갈까요? 그렇게 하실까요? 안 보내세요. 그건 분명히 저에게 애물단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로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로망이 되셔야 돼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 제가 이 시브린 말로 이 사모한다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나하라는 시브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모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전심으로 찾는다. 전심으로 가까이 가고자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뜻을 시브린 말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프다, 고통스럽다, 찢어지게 아프다, 죽을 것 같다. 이게 사모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샘교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물질에 축복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나 하나님 응답받고 싶어서 왔어요. 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하나님이 전부예요. 나 예수님이 진짜예요. 나 예수님이 충분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어떡하죠? 제가 준비한 원고는 빡빡하게 4장이나 되는데요. 한 장밖에 못했는데 여기서 저는 매듭을 지을게요. 그 대신에 2시 예배 때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모했대요. 이걸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 것들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난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난 예수님이면 돼요. 난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 플로렌스 형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잔느 기용도 마찬가지고요.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이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그들은 계속 하나님이 그 품속에 두고 계셨어요. 이게 제 눈이 그렇게 열린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설교 한 편 잘 듣고 가지? 아니요.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십시오. 결론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시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셔서 이 종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라 종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24시간 모시고 동행하며 여쭙고 말하고 교제하고 친밀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